이상국 시인의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이 정신없이 사는 현대인들의 이 쓰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서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일찍 집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게 지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뭐 대리라도 뛰든지 뭐 택배라도 하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면서 아득바득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를 감추고 이 눈물 자국을 감추고 괜찮은 척 사는 것이죠. 지난주 버스킹에서 지섭이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떠올라요. 제목이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 봐. 이 가사가 참 시 같습니다.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들킬까봐, 누가 날 흉볼까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 봐. 혼자 원 없이 울고 싶어서. 맞아, 그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가 닫힌 문이라는 희곡에서 한 말인데, 타인은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지옥이 돼버리면은 이 세상도 지옥이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섞여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누군가와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인과 더불어서 도움을 주고 받고, 뭐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인데, 어느 순간부터 타인이 싫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날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타인이 좀 피곤한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주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없어요. 뭐 밥 먹는 게 중요하나? 한 끼 굶으면 뭐 어때? 사역이 중요하지.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고생했다. 가서 좀 쉬어라. 가도 같이 밥도 좀 먹고 좀 쉬어. 이 쉼은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이 노동과 쉼이 밀물과 썰물처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왜 보고 앉았어? 해찰구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뭘 왜 보라는 건데 대체. 자, 그런데 이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볼견입니다. 볼견은 그냥 봐지는 거예요. 뭐 생각 안 해도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게 이게 볼견. 그런데 볼관은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뭐 꿰뚫어 본다, 직관에 해당하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할 때 이 볼관, 이 현상세계 이면에 있는 생명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생명의 주관자를 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먹고 사는 걸 보지 말고 먹고 살게 하는 하나님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야,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셨지. 고 이어령 선생님은 이 사고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참 대단하지만 그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거고, 대체 어떤 힘이 저 큰 나무를 위로 밀어 올리느냐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늘을 날게 하고 생명의 주관자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구나. 이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 바카치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바카치오는 텅 비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쉰다는 것은 나를 뭐로 막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워내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잠깐 눈을 돌려서 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쉬라고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에레모스.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커피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우울증이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대표적인 SNS의 앞글자를 따서 카페인. SNS에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외식한 거, 뭐 쇼핑한 것들을 막 올리고 자기의 행복한 일생을 막 뽐냅니다. 그럼 그걸 보고 앉아가지고 야, 쟤네들은 저러고 사는데 난 왜 이러고 사나?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울해한다는 겁니다. 그거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편집된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거를 찍어서 올리지 궁상 떠는 건 안 올릴 거 아닙니까? 사실 막상 그 사람들도 사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궁상 떨고 똑같이 고생하고, 그런데 좋은 것만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야, 저 사람은 좋은데 난 슬프구나. 목사들도요, 성도들이 꽉 찼을 때 뭘 했을 때는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근데 뭐 자리가 텅텅 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찍습니다. 그때는 새 가족이 오면 찍어서 올려요. 우리 교회 새 가족 왔다. 근데 교회 식구가 떠나면 안 올리죠. 다 그런 거죠, 사는 게. 얼마 전에 예주가 자기 카톡 프로필에다가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맞아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들여다보면은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러고 살죠. 그러니 그거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쉴 수가 없죠. 나를 비워낼 수가 없죠. 한적한 곳은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요.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바라보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자아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자아의 나자는 손수자와 이 창과자가 합쳐진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창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긴장되어 있죠. 이 창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불안해요. 돈이 나를 지킨다, 뭐 사람이 나를 지킨다, 뭐 지위가 나를 지킨다. 이 창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죠. 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 창을 내려놓는 거예요. 창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 5절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창, 이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지.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는 것이지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이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여백이라는 시가 있어요.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죠. 여백이 없는 사람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빈틈없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정겹지가 않아요. 가까이 가기 힘들죠. 아니 뭐 부담스러워서 말이라도 걸겠습니까? 그러나 여백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가가기 쉬워요. 넉넉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넉넉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 먹고 사는 문제를 보지 않고 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참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